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추석 우리의 한가위 최고의 한가위였죠. 지난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긴 시간 우리가 이 한가위의 시간, 추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의미상은 우리가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큰 의미인데 올해 이 한가위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고향 내려가면서 휴게소 돌리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휴게소 들려서 우동 먹는 거, 그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참 재미, 또한 그 여정 속에 긴 시간 속에 내려가는 그 긴 시간 속에서의 잠깐의 휴식, 참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야 된다, 도시락을 싸준다 이러니까 휴게소의 의미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냥 화장실 정도? 참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많은 어려움, 많은 방해를 받고 있어요. 불편함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뉴스를 보건 거리를 보건 요즘은 하얀 마스크, 거리마다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서 저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도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눈만 따끔히 나오니까 맨 처음에 잘 몰라요. 조금 지나야 얘가 걔겠구나 라고 알고 있지.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일상의 어려움을 참 겪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제동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이번 추석은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모으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모으자.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연결하고 높이가 절반째 이르렀는데 백성의 마음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 백성의 마음을 합하여서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쉽진 않았죠.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차 우리가 귀한 때처럼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함께 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근데 참 그런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면 참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조차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살고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는데 함께 가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이 코로나 시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분위기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또 그래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제대로 모이지 못합니다. 50명, 20명 정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가는 그 길에도, 가는 그 시간에도, 가는 그 장소에도 같이 가는 게 이 코로나의 분위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 4장을 보게 되면은 1차 귀환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3차 귀환입니다. 그러면서 3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가운데 또 다른 방해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신발랏이 우리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변에서 시기, 질투, 방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해를 입다 보면은, 방해를 하다 보면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또 무리가 되어집니다. 누구는 이러한 뜻으로, 누구는 저러한 뜻으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성전의 소식을 듣고 벌써 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참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미약한 사람들인데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인신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뭔 일을 마칠 수 있겠느냐, 아주 비아냥거려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적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이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갖고 또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멈춰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순간 어려워서 멈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지된 게 아니라 진행되기 위한 멈춤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게 나았지,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것 같지만은 멈추는 순간 피로감이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발을 떼려고 하면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달리는 가운데서는 만약에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은 조금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페이스를 다시 찾으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격이라는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유격이라는 훈련 기간에 보면은 행군이 있어요. 행군은 계속 걸어가야 돼요. 한 몇십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몇십 킬로를 걸어가는 그 행군의 조직을 만들 적에 어떻게 만드냐? 한 부대를 만들 적에 맨 앞에를 제일 걷기 어려운 분들,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군인들은 맨 앞으로 몰아요. 그리고 체력이 되고 잘 걷고 뭔가 좀 지구력 있는 사람들은 뒤로 뺍니다. 그래서 요이 땅 하고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앞에 사람이 맨 처음에 잘 가죠. 일반적으로. 근데 기운이 다다랐을 적에, 어느 정점에 다다랐을 적에는 발걸음이 무겁죠. 무거워. 그러면 뒤에서 얘기했는데 힘내라고. 힘내! 그리고 또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도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앞으로 내보냅니다. 앞으로 내보내요. 처지는 사람은 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뒤로 가다 보면은 낙오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 팀이 움직일 적에 처지는 사람을 자꾸 앞으로 미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문제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제일 앞으로 몰아놓으세요.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이거 문제될 것 같으니까 좀 빼자. 아니요. 맨 앞쪽으로 놓으세요. 그것을 끌고 갈 만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처음 시작부터 방해하는 무리들로 시작되어집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누구는 그 성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들이 그 귀환의 목적을 둔 것이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그 소망을 갖고 하는데, 누구는 그 쌓아지는 돌을 보면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근데 입장 바꿔서요. 우리가 누군가가 뭘 하려고 할 적에 좀 기운 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좀 모일 수 있습니다. 한 50명 모여도 되고 20명 모여도 되는데 모일 수 있는 상황인데 모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데 모이지 않아지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그 은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은혜와 열정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남이니까 그러려니 해요 또.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에게는, 형제에게는, 자매에게는, 서로에게는 이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고 또 하나 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요, 오늘의 본문은 4장이지만 2장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삿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가 들릴 적에는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게 아니라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이 딱 잘라버려야 돼요. 오늘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웃음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호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방해해도 내 모습에서, 내 신앙에서, 내 믿음에서의 단호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지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모이는데 애를 써야지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 모일 수 있는 상황, 우리가 5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가정에서도 지켜야 되는 거, 주일의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 그것은 단호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한 자리에서의 예배의 자리는 단호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다고? 집에는 예배 안 드리는 자리입니까? 내가 어디 나가 있다고? 아니 그 자리는 예배 드리지 않는 자리입니까? 예배는 예배자가 드리는 거예요. 장소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단호한 그의 소리, 우리의 단호한 소리, 단호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 그것이 들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뭐 하루 이틀 방해받았습니까?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주변에게도, 아니 내 스스로가 예배를 방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기업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도 스스로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서로가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서도 그 삶이 드러날 때, 잘못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여질 때 얼마나 잘못 보여질 때가 있고 행할 적에 얼마나 잘못 행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금 단호한 우리의 신앙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해줘야 돼요. 우리의 단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모여서 막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예배를 내가 드리자는 거지요.
오늘의 예배를 예배자가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거한 자리 처소에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형통함을 입는 거예요. 장소나 때나 시가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이들,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방해자들이. 그럼 누구만 기억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기억되는 거죠.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왜냐? 우리는 구원의 역사 또한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루살이한테 인사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루살이랑 잘 보내고 나서 이제 늦은 저녁이니까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그날이 족한 거예요. 그날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이 뭐야?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내일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내일도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내일이 있어요. 실질적인 기독교의 내일은 1일 다음에 2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시간 이후의 다음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여기 종들, 산발락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그 종이 조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안 좋은 신분에 있는 그 종도 하나님의 성벽을 조롱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배의 그 은혜가 무엇이냐? 조롱을 받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같이 큰 조롱을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조롱을 받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옷을 다 벗기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러한 조롱을 당하지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내일이 아닌 천국의 영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은 거예요. 거기서 으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열받네. 그건 아니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혈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창끝과 같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창끝이 그의 옆구리를 들어오는 것처럼 다 받아들였어요. 세상의 조롱들을, 세상의 방해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을 보여주셨어요. 내일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좀 그들이 볼 적에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일의 시간 속에서, 그 내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일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참 겪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뭐 파산이죠.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은 적금 들어놨던 거, 뭐 보험 들어놨던 거, 지금 마지막 선에서 이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 깨느냐 안 깨느냐, 뭐 적금도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이것을 깨서 써야 되느냐 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고민하다가 깨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냐? 그것이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과 예배는요,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가야죠. 이겨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방해와 조롱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영리를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무슨 사탄이 있어, 마귀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한 그들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업신여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반전의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 일을 할 때가 있고, 내 일인 것 같은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들이 방해합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방해합니까? 라는 것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그 건축하고 있는 우리가 내 일로 보이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건축하는 자, 일하는 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내 뜻과 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일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즐겁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떤 교제의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러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랬는데 왜 진노하게 하시냐? 왜 진노하게 하냐고요? 방해하니까. 방해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중보할 적에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니,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에 속고 있는 그들, 사단의 계획과 계략 속에 속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누가 물리쳐줘야 돼요? 사탄이 물리쳐줘야 돼요. 마귀가 물리쳐줘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러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하자.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음이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았다는데, 이것은 마음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귀환에서 돌아온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 내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짓고 나아간다는 것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령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단의 세력을 꺾고 뒤집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무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속지 못하게, 속고 있는 그들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무장된 우리 심령, 사람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사단을 몰아내자는 것이죠. 방해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많이 커졌고요, 성도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그 큰 교회에서 50명밖에 못 모여요. 오늘 이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이기도 합니다. 이 사단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지금 이 땅이,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심령을 모아서 무장하고 기도하며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물리쳐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 이전의 시간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위기를 맞을 적에 준비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을 적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싸움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적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정세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위기를 기도로 맞이해야 됩니다. 혼자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이 백성이 마음을, 그 자리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 손길이 쓰여지고 그것이 쓰여지는 그것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과 성벽을 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연합하여서 함께하여서
지혜롭게, 부족한 지혜지만 그 지혜를 모아서, 부족한 힘이지만 그 힘을 모아서, 작은 손길이지만 그 손길을 모아서 우리가 맞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싸워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은요, 무승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지금 휴전선 38선을 두고 있고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것,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가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가 국방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막 묻지 않습니까? 그걸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누구와 책임을 지고 있느냐? 바로 기도하는 용사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책임자로 주신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책임자. 그 영적인 싸움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후방에 있는 국민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영적인 시대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책임은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책임을 맡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기도할 때가 오늘이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뭐 하는 거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으로 어려울 때 싸움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군인사가 해야 되죠. 군사가. 그 군사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막 얘기합니다. 방해하고 뭐하고 모르지요. 우리는 그 또한 이겨나가야 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것의 주관자,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질게. 해봐. 우리 그런 거죠. 모든 군사적인 일이나 나라의 모든 일들도요, 최후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결정만 떨어지면은 단추 누르는 거예요. 최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한테 허락이 떨어지면 단추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 누가 돼요? 단추 누르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군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싸우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마음을 모으고 준비한 영적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일을 쌓아가는 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느헤미야 읽다 보면은 성벽 건축하다가 멈춰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멈췄다고 끝난 게 아니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조금 머뭇거리고 멈추는 시간이요, 그러면 그 멈춘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금 활동하고 움직이고 기도할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산다고요? 아니요. 그만큼 교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혼자 기도한다고요? 그 또한도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끝맺음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끝맺음, 하나님의 전체적인 책임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냐? 시작과 과정과 끝맺음과 결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요, 후방에서 다 함께 물량을 보내줘야 돼요. 무기를 보내줘야 되고 식량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공급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물량들이 공급되어지는 통로예요. 그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크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면은 그 싸움이 쉬워지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대잖아요. 비행기 한 대가 싹 갔다가 폭탄 몇 개 뚝 떨어지면 살짝 돌아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시대가. 지금 뭐 수백만 수천 명이 와 칼 들고 총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한 대만이라도 살짝 갔다가 살짝 오면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만한 좋은 무기가 있으면요, 전쟁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있다면요, 그보다 더 많은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효과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우리가 모든 것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의 삶이 책임져지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저기 교회라면서, 목사라면서 뭐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의 삶의 책임을 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의 책임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묻죠. 왜냐?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교. 그러니 우리에게서 답을 얻는 거지요.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위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위기에 있어요. 흔들려요. 코로나 때로 흔들리고, 뭐 시국이 어려우면 또 흔들리고, IMF 때문에 흔들리고 하지만 위기를 맞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기도의 용사.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역사예요. 에스라 4장 4절에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왜냐? 그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의 백성들이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해는 여기저기 요소에 건축할 때도, 성벽 지을 때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끼리 모이기만 해도 방해하고 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한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오늘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며 나아가면은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민족 정말 기독교로 세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 나라의 희생자들이 기독교의 깃발을,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다가 생명을, 그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라고 해서 하나님 집 한 채 더 주시고요, 차조 바꿔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데 가, 이런 거 말고요, 제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없죠. 같은 걸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같은 걸 갖고자 하는데 어떻게 존경을 받아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우리가 성경에는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물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손길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과 삶이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피가 흘려진 것이 다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정직한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마음. 오늘 그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손길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이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의 이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쓰시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내가 품는 게 아닙니다. 난 똑같이 똑같은 거 구하고 똑같은 거 갖고 싶어하고 똑같은 거 먹고 싶어하고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소원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서 창조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자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선교, 전도, 구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요,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이요, 나에게 비전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3대 4대 물려주는 거 아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같은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할렐루야,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쌓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오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예배자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과 내 손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새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 분주하고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사단들을 물리쳐 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사 속고 있는 그들을 바른 자리 하는 바른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